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건강한 교회 본질과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본질 이 제목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거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쯤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라고 보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만큼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구절은 없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어떤 바로미터와 같은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힘썼다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힘썼냐면 네 가지를 힘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기를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이 건강한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어떤 본질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계십니다.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건 뭐냐면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는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심을 하고 그 회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때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7절을 보세요. 한번 37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어찌할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할꼬.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동되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보게 되어진 뭐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더 알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당연히 더 궁금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어느 물에 빠졌습니다. 막 빠졌어요. 이제 막 지금 물에 빠져갖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여러분이 갔는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뭘까요? 나를 여기 이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지옥 구덩이에서 거의 이 지옥 안에서 이 불구덩이 안에서 죽었다가 그분의 건짐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가가지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듣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그 사도들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지요. 이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 옛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구두로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생생할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가르침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병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면서 자기도 가다가 물 위로 가다가 빠진 경험도 있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지는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네? 그 말씀 너무 귀하다. 그 말씀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분명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구냐?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깃들여 있지만 이것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려면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역사가 이게 한 2000년이 됐는데 교회의 역사 때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부흥들을 허락하신 때들이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인간이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170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눈이 굉장히 안 보여요. 그 당시에는 뭐 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촛불을 들고 자기가 쓴 페이퍼를 읽어요. 다 이렇게 페이퍼를 읽어요. 그냥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설교 페이퍼를 읽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그냥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를 깨닫기도 하고 막 생생하게 눈앞에 지옥이 그려지는 것처럼 지옥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의 바짓가랑이를 땡기기도 하면서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고 지금 똑같아요.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면 그 부흥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 항상 그 교회 역사마다 부흥이 진행될 때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주님 모습처럼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죠. 이 예배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요, 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아우러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라면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뭐 하죠? 저희가 GBS 소그룹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소그룹에 가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사이드예요. 제가 뭐 설교할 때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진 않잖아요. 질문하시나요? 네. 설교할 때는 보통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선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이 GBS, 이 소그룹 때는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 소그룹 시간이 풍성해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같이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적용한 것을 한 주 동안 살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 소그룹 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늘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소그룹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나누셔야 돼요.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간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 와서 재충전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갖고 또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양육이 2019년도에는 더 우리가 활발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우리 물단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매일매일 뭐 문자를 드리죠. 네. 문자 잘 받고 계시죠? 네. 어떤 분들 두 분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핸드폰이 25명이 딱 들어가는데 그 2명이 21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성을 갖고 있는 분들 두 분은 못 받았어. 보니까 한석 형제하고 우리 규산 형제는 보니까 문자를 못 받았더라고요. 쭉 못 받았는데 고의가 아님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또 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예. 두 번째 보시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정으로 뭉쳐진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뭐 그냥 동아리라든지 여러분 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하면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말이죠. 이제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실 텐데 어떤 게 있어요? 동창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친목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하고는 성격과 그런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으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모인 거냐면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과 그냥 일반적인 정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관심이 뭐냐? 교회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이 늘 우리 안에서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말씀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관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 뭐 영화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드라마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 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또 내 어떤 취미 생활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은 뭘까요? 네? 알아가는 것. 그렇죠. 알아가는 것. 왜 알아가고 싶은 걸까요? 내가 그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예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모두 전체가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요. 뭐 우리가 뭐 드라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여타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중심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제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안경이 되어서 이것을 프리즈마 삼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생활이 달라고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생활하는 다 삶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터링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이 돼갖고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잘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면서 같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정으로 뭉쳐진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시간을 때우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심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영화롭게 되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더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드러날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야 세상이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저렇게 불의하고 저렇게 뭡니까? 빈궁한 사람들은 궁핍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 있냐? 왜 이렇게 세상이 깨져 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접붙임바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한 뭐가 돼야 돼요? 관심이 되는 거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진리 안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사상이 뭘까요? 예수님의 중심사상. 예수님이 중심사상.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의 중심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선포하신 게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 윤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의 핵심 윤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물을 드리러 갈 때도 가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인생이라면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용서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가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것도 훈련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아유 그래 널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33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막 그걸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을 무턱대고 다 받아줍니까? 어떻게 하세요? 잘못했을 때는 혼내죠. 잘했을 때는 칭찬하죠. 그러면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 간에서 할 때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 했다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격려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격려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도 가만두고 성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 그냥 잘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님 여기 많으실 텐데 어린아이가 막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있고 정말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유 내 새끼 사랑한다 계속 그러면요 애는요 버릇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지니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회생활도 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을 땐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뭐예요? 낙심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힘들어하는 거, 정말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상황들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건 뭐냐? 서로를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대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서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짐. 이 사람이 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싫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막 나가고 있는데 그냥 아유 그래 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서로 세워가며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성찬을 통해서 한몸됨을 인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 지금 뭐 하기를 힘썼냐라고 얘기하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얘기하는데, 떡을 떼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애찬식을 했어요. 그 당시 애찬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의 개념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뭡니까? 계속 없어져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을 가끔 하게 되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거의 매일매일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찬의 개념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찬,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조직 같은 데도 보면 어떤 세러머니 같은 걸 하잖아요. 이 세러머니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 집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세러머니를 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떡을 찢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이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포도주를 따르고 떡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족, 식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식구. 식구는 뭐냐면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구나, 이거를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우리가 누군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물된동산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감동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인식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찬식을 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성찬식이죠. 근데 감동이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 멀리서 이제 한 주간 각자 살다가 각자 한 몸이지만 각자 살다가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서 각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세상의 원리들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는 힘들지 않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믿음을 살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여기 함께 왔어요. 여기 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 가족들, 내 영적인 내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어때야 돼요?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각자 거기 세상에서 가다가 그렇게 함께 와갖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갖고 또 재회를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거기 감동을 막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성찬을 할 때 거기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몸이 왔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찬식이요,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으면요, 이게 드라이요, 건조해져요. 제가 생각에는 내년 2019년도에서는 1년 동안은 제가 성찬식을 멈출 생각입니다. 1년 동안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몸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말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누가 정말 한 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짜 성찬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19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도 쭉 여러 가지 몇 가지 체계들과 질서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표지이자 또 본질은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위기가 있었어요. 유대교로부터 같은 뿌리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종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4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이 전 상황에도 보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에 잡혀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엄청나게 겁박을 당합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매를 들면서 막 핍박을 한 거고 겁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얘기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우리가 보면요, 이런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런 데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본질은요, 어디에 쓰여 있느냐?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에 나왔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고요, 기독교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정말 기독교의 기도인가, 정말 그냥 이방인의 기도인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기도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앞에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밑에 3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더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 이 교회가 구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구해야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또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사해 주옵시고 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탐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욕심껏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듣고 응답하시지만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no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은 뭐냐면 항상 세 가지요. yes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waiting 이것도 응답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 또 한 가지는 뭐예요? no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애가요 여러분 막 그 칼싸움을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 있는 식칼 좀 2개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그래 가갖고 친구들하고 잘 놀아라 하면서 식칼 2개를 그 애 옆에다 옆구리에다가 탁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안 채워주죠. 나갔을 때 그 식칼 들고 막 하다가 애들 찌르고 그러면 얼마나 난리 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도 잘 모르니까 다 구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어떤 것들을 채워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no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와 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이 4가지의 본질 뭐예요? 그냥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